예, 다 같이 잠언 4장 1절 9절. 오늘은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잠언 4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오늘은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십시오.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들어 주시고 영감 있는 주의 이 말씀이 저희 속에 참 명철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저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한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요 한 지체들로서 그렇게 함께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진리의 공기를 줬습니다. 그 역시 다윗이라는 아버지 아들로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이 말은 그 역시 아들로서 아버지 훈계를 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왕이 되었지만 평생 전쟁터를 누볐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사로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가장으로서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식 하나는 같은 형제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암논이죠. 아들 하나는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려 했지만 자식들의 왕위 정탈전 왕권 경쟁은 그가 죽을 때까지 거의 지금 숨 넘어갈 때까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죠.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역시 자녀들에게 훈계를 기록하며 내 법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줄 훈계를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줄 훈계를 잠언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법을 주시고 훈계를 주시는데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에 꾸준히 가라. 항상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가의 법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로열 로우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내 법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느냐? 주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을 일생 동안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지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께서 명한 것, 명령과 법규와 법들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율법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믿었고 행했고 지켰다는 겁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과 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듣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들 먹고 살라는 것도 하는지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그들의 의사와 의지와 소원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주의 법도 안에서 거하면 그것들 가운데 삽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법궤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궤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주의 법궤 안에 걸으면 주님은 땅의 소출을 풍성히 내게 해주십니다. 주의 법궤와 명령을 지키면 땅에서 그들의 날들을 길게 하십니다. 잠언은 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잠언 3장 1절 첫째가 내 법을 잊지 말라. Forget not my law. Forget not. 첫 번째가 뭐냐? Forget not.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할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내 법을 어떻게 하자? 잊지 말라. 둘째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Forsake not입니다. Forsake not. 잠언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셋째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잠언 7장 2절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Keep my law입니다. 주님께서 하자는 내 법을 어떻게 잊지 말라. 다음 버리지 말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런 주의 모든 언약과 복이 이 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4절 와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솔로몬 자녀들이 엄청 많았죠. 예, 마누라 1000명인데 그죠? 자녀들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아버지 훈계란 말은 잠언에 4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벌을 버리지 말라 했고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5장 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훈계를 듣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서 명철을 알아야 됩니다. 명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명철이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뭐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명철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죠. 숨과 말씀이에요. 호흡과 말씀이라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영양분이 많다 그럼 제일 먼저 상품화시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홍삼이 몸에 좋다면 어떻게 해요? 액정으로 만들든지 캡슐로 만들든지 하여튼 그걸 모아서 담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세계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우리한테 액정으로 아니면 캡슐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죠? 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 말이라는 이 단어, 이 말, words, 말에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사실 영감을 담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주의 영감, 전능자 영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에 지금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말씀과 호흡이죠. 숨이죠. 주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의 입에 나오는 것, 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고 주의 입에 나오는 성령 영이죠. 자, 명철은 주의 입에 나오는 것이다. 명철은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명철의 정의가 성경에 따르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은 명철을 주는 것은 전능자의 영감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전능자 영감 The inspiration of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감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언더스탠딩을 준단 말이에요. 명철을 준다 이거예요. 전능자 영감은 하나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모든 말씀은 영감, 하나의 영감. 성경 기록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했단 말이죠. All Scripture wa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전능자 영감이 그들이 명철을 주나니까 전능자 영감에 주어진 뭐죠?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식과 명철을 주고 그것에서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그럼 주의를 기울여서 명철을 알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거룩한 것들을 알고 전능자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을 알라 이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아버지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버지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젊은이들이 뭘 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왜? 실제로 인생은 몇백 년, 몇천 년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술혁명, 산업혁명, 정보전 뭐 하면서 외국어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는 어디인 거죠? 어른들이 애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셀폰을 사줘도 아가야 하고 물어야 되고 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뭐든지 이제 애한테 물어야 되니까 애들이 뭐가 되는 거죠? 어른을 싹 무시하는 어른들이 뭘 알아? 예전에 애들이 뭘 알아 했는데 요즘은 어른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끼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이 시대가 어른들이 뭘 알겠냐고. 뭐 요즘 어른들이 대체 뭐 알긴 뭘 아냐고. 이제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니까 뭐가 거꾸로 돌아가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버지들이 아는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까지는 같지 않습니다. 명철을 알라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는 지식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잠언 4절 와서 잠언 4장 2절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선한 게 good doctrine입니다. good doctrine. doctrine이라는 게 뭐예요? doctrine. 이 교리는 doctrine이라는 것은 진리의 틀이에요. The frame of the truth. 진리의 틀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진리의 틀이고 교리는 말씀의 틀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리 공부를 게을리하고 무시함으로써 교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교리로 무장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를 만나도 장로교는 절절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장로교회 뭐 장로나 권사나 목사라 그러면 뭐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성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런 건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지 몰라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누가 뭐 내가 교회 몇 년 다니자 그러면 아주 반가워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교리에 취약한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 2절 교리란 뭐냐? 주의 말씀이 바로 건전한 교리란 건 말씀에 틀려갔죠. 주의 말씀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자, 신명 32장 1절 2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my doctrine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교리 my doctrine 다윗은 자신이 받은 주의 말씀을 희편에 기록하면서 이것을 선한 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주의 교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주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교리들은 주의하라.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헤롯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붙들고 있는 악한 교리로는 발람의 교리, 니골라다의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가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세속화예요. 그리고 음행이고, 그 다음에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스스로 탐욕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게 교리가 발람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말은 기복주의, 은사주의가 대부분 다 발람의 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붙들고 있는 교리가 그냥 발람의 교리예요. 또 하나는 니골라다의 교리입니다. 목사가 가운 입고 있는 사람 있죠. 종교개혁을 했는데 캐톨릭 사제들이 입고 있는 가운이 너무나 이게 탐스러운지라 우리도 입고 싶은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가운을 맞춰서 입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뭐 구분 없지. 그 강단에 설 때 가운을 입으니까 뭔가 좀 사제 같고 느낌이 다르잖아. 설교할 때 기분이 다르단 말이죠. 혼자 뻘쭘 입고 있으니 그러니까 성가도 입혀. 성가도까지 입혀버려. 그 입는 사람도 어때요? 자기 옷도 좋은데 교회 간다고 차려입고 왔는데 위에 또 입혀버리네. 근데 그 입으니까 뭔가 좀 더 나은 느낌이 더 자기가 신성해진 것 같고 구별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 응? 이게 뭐냐면 니골라다의 교리입니다. 니골라다의 교리.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이걸 붙들고 있다. 주님께서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노라. 성직자 체계가 뭐냐? 니골라다의 교리입니다.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로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야 선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나쁘게 배웠어. 악하게 배웠어. 그거 씻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씻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어떤 이단교회였다. 예를 들어서 뭐 성락교회였다. 그러면요, 킹잼선지를 알아도 계속 귀신해요. 그게 잘 안 빠집니다. 숭봉교회 출신들은 언제나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하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 계속 끌려요, 그쪽으로. 응? 그 출신이 그래, 보면 물어보면 그쪽 잘 끌려요. 그 시작이 그래. 확 가랍지 않으면 언제나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로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말씀들,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 strange doctrine,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한 교리는 거짓 대언자들의 교리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의 교리입니다. 이들은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서 주를 부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 보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와 하나님 어머니 하는 그런 교회 있죠. 하나님 어머니 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 교리는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라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과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닙니다. 다윗이 자기 자녀를 준 선한 교리는 시편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준 선한 교리는 잠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준 선한 교리는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세대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교리가 바울서신과 일치하는 것들은 다 교회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서신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대대와 대상을 나누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 나눠야 돼요. 다시 2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주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주의 법을 지키고 성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주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주의 법을 잊지 말고 주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forget not, 떠나지 말고 depart not, 떠나지 말라고. 주의 법을 잊지 말고 주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마음속에 감춰두고 주의 법을 베푸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34절에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무슨 명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명철을 말한 겁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다윗이 명철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19편 4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 뭉토록 지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기뻐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바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녀들이 이 점에서 동일한 분을 따라 행하기를 바라고 권면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잠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잠언에서 아버지 아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나 솔로몬과 자기 아들 르호보암의 관계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관계나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의 관계, 그분의 자녀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징계하십니다.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살로몬은 자신이 지금은 아버지로서 고면하지만 자기도 아버지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법을 받아서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죽기 전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내가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의 힘을 보이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솔로몬의 어머니는 잘 아시다시피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죠. 솔로몬은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는데 바세바에게는 솔로몬 외에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죠. 왕위 쟁탈을 향한 권력 투쟁이 심한 왕궁에서 솔로몬이 살아남아서 왕좌에 오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머니 바세바였습니다. 그건 단연 어머니 바세바였어요. 다윗은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기상 22장 5절에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얘가 할 일은 뭐죠? 성전 건축부터 해야 되죠.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반드시 지극히 장엄하고 모든 나라에 두루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성전 기초공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이 블루프린트는 사실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에 솔로몬이 연약했다면 어머니 바세바의 눈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눈은 더 하죠. 더 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4절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준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은 도서관이나 서재가 아니라 내 마음속입니다. 내 말들을 어디 간직하라고요?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마음에 간직하라. 율법에 이르기를 신명기 6장 6절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라. 내 마음속에 두라. 말씀은 언제나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마음속에.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를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이어야 내가 그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에 있는 말씀이 행위로 나온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결합 안 하죠. 마음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결합되면 행위로 나와요. 그걸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믿음의 행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육신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말씀에 내가 그것들을 행할 수가 있고, 욥기에도 말하기를 욥기 2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 속에 쌓아두라. 말씀들을 뭐라고요? 내 마음 속에 쌓아두라. 어디다가요? In your heart. 내 마음 속에 쌓아두라. 마음 속에 말씀을 두고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 속에 쌓아두고 마음 속에 말씀을 숨겨둬야 됩니다. 마음 속에 말씀을 받아두고 간직하고 쌓아두고 숨겨두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 말씀,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얻은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가게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공개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라면 너희 마음속에 가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4절 잠언 다시 4절 내 명령들을 지키라. Keep my commandment. 내 명령 그리하면 살리라. And thou shalt live. 그럼 네가 산다요. 아버지가 준 명령입니다. 순종의 유무는 생명의 유무입니다.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 그들은 살게 됩니다. 명령들을 지키면 자손들이 잘되고 날들이 길게 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그런 까닭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궤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합니다. 명령들 지키면 강성해집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명령들을 지키면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궤와 명령과 판단의 법과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의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방언 터지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면 주께서 그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주를 버리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할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 내가 그것을 보려다 했습니다. 명령들을 지키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살리라 이 말이죠.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키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쉽고 가볍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마음속에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다시 잠언으로 옵니다.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잠언의 핵심 주제가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세상 지혜나 사람들의 지혜나 썩어 없어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나 육체의 지혜나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우리가 말한 지혜는 뭐예요?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주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걸어야 됩니다. 명철 얻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전능자 영감이 명철을 줍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했습니다. 주의 훈계를 통해 우리는 명철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훈계를 통해 내가 명철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훈계를 통해 내가 명철 얻음으로 주의 훈계를 통해 명철 얻는다. 명철 얻는 방법이 성경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철 얻는 방법을 여러분이 명철 얻으라 하면 그냥 명철 어떻게 얻어요? 전능자 영감이 명철 준다. 주의 훈계를 줘야 명철을 받는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얻고 이 빛이 명철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뭘 주나이다? 명철을 주나이다. 다윗은 내게 명철을 주소서라고 구했는데 이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배우고 주의 증언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깨닫는 마음, understanding heart, 깨닫는 마음, 명철을 넘치게 부어주실 겁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에 말들어서 돌이키지 말라. 여기서 그것은 4절에서 말한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멸시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잊지 않는 방법, 그것을 잊지 말고 forget not. 잊지 않는 방법이 뭐죠? 그건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잊지 않는 방법은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애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는 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머리도 나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러죠? 머리도 나쁜 사람이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걸 좋아해. 그 사람 그걸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어떤 노인이요. 마라톤이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0km 마라톤, 단거리 마라톤 20km, 중거리 마라톤 42.5 완주, 그다음에 사막 마라톤, 무슨 마라톤인데 나중에 울트라 무슨 마라톤 200km도 있어요. 저는 그런 종류가 있는 줄을 몰랐는데 이 사람은 빠삭해. 그런 코스가 어느 나라에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고 하니까 마라톤 잡지를 구독해서 그런 잡지가 있는 줄도 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정보가 빠삭하게 나와요. 자기가 그걸 좋아하면 뭐 되죠? 그런 사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찾게 됩니다. 그 동호회에.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가입해서 뭡니까 정보를 얻고 교제하고 하죠. 그거 왜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 당할 방법이 없어요. 뭐 머리 좋고 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좋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성경 암송대회 해보세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응? 내가 영화 대본을 줄줄 외우는 사람인데 아니면 논문을 줄줄 외우는 사람인데 성경 몇 구절 외우라 그래 보세요. 머리 지난다 그래요. 그거하고 가서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특히 이 영적인 문제는 머리의 문제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볼 잊지 않는 방법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그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5절 내 입에 말들어 돌이키지 말라. 성경 우리가 돌이키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라. 너희는 주를 따른 데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돌이키는 건 뭐죠? 타락과 배교입니다. 우상들에게 돌이키거나 주를 따른 데서 돌이키는 것은 내 법에서 돌이키는 것은 배교고 타락이에요. 반대로 주께로 돌이키는 것, 주의 말씀들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같은 돌이킴이라도 배교가 있고 부흥이 있는 겁니다. 주의 입의 말씀들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6절입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장군의 명령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지혜의 가치가 가장 크고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 필라소피라, 그릭 필라소피라고 그러죠. 그릭 필라소피. 필라소피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문제. 한국말은 한국이 갑자기 근대화가 됐죠. 갑자기 근대화가 되니까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휘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한국말 어휘가 서양 문물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디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소리통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음차하든지 아니면 일본말에서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딱 들어왔는데 커피 하니까 이게 한국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은 가베라 그랬단 말이지. 가베 한잔 하실래요? 어때요? 와닿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반 생활 용어는 어떻게 맞춘다 치지만 철학 용어나 과학 용어나 인문학 용어는 이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한자하고 한국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일본은 이미 한국보다 몇십 년 전에 국가적 사업으로 이거 완성했습니다.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이 그냥 명치 유신이 아니에요. 모든 외국어를 일본어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필라소피를 철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철학과 받은, 우리 수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한국 애들이 왜 수학을 처음부터 용어에 부딪히는 겁니다. 함수란 말을 이해하는 학생은 없어요. 문제는 풀지만 함수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애는 없습니다. 방정식 이해됩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영어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부정사. 난 부정사가 뭔지를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영문과를 나도 부정사가 이 한국말이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단어들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다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본어에서 그냥 그대로 일본이 정립해 놓은 걸 우리가 그냥 뺏겨 쓰다 보니까 그 갭이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걸 다시 다 새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는 놔두고 새로 설명해야 돼. 새로 설명하면 그 단어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그 단어 또 그대로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했죠. 실제로. 우리가 지혜가 가장 거뜬한데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추구했. 그런데 그들의 이 그리스인들, 그리스 철학자들, 그들에게서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거는 The Cross of Christ.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뭐죠? 그건 아주 foolish이죠. stupid한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러면 그건 스탬블링 스톤이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단 말이죠. 그 세상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끌리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처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건 너무나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간직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존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이것이 뭐냐? 지혜의 역할과 기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지혜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면 지혜가 나를 보존한다. 7절입니다. 지혜는 어떤 가는 것이니? 지혜가 뭐라요? 어떤 가는 것이다. 지혜가 어떤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 얻을지니라. 잠언은 지혜가 어떤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늘 이걸 강조해서 지혜가 어떤 가는 것이다. 자기는 평생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평생 지혜를 연구했으니까 있는 놈이 다하다고, 그죠?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지혜 명철을 받은 사람이 평생 그 지혜를 탐구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지혜가 어떤 가는 것이다. 예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가 어떤 가는 것이라 했어요? 사랑이 가장 큰 베스트라 그랬어요. 사랑이 베스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것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예? 어느 게 제일 커요?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내 줄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해놓고 내 줄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했죠. 내 줄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은 뭐죠?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예수를 얻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을 얻으라는 것은 뭐죠? 사랑이신 그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다 같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수렴이 돼요. 예수를 얻는 것으로 수렴이 되지 않으면 그건 뭐 헛된 지혜죠. 예수를 얻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지혜가 어떤 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할 때 사랑은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가치 면에서 어떤 가는 것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이미 우리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럼 찾게 됩니다. 다시 7절.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미 5절에서 명철을 얻는 방법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하고 얻어야 돼, 찾아야 되는 거다.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과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굿 언더스탠딩을 얻는다 이거예요. 뭐하면? 마음판에 기록하면. 그것들을 목에 먹고 마음판에 기록하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음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배우고 행할 수 있습니다. 악을 피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것들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그 사람을 존귀로 인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지혜의 4가지 기능을 정리해 봅시다. 지혜의 4가지 기능. 지혜는 뭐라고요? 보존한다. 지혜는 너를 보존하리라. 지혜는 너를 보호하리라. 다음 3번째 지혜는 높인다. 다음 지혜는 존귀로 인도한다. 이 4가지 지혜를 가질 때 지혜는 우리에게 4가지를 해준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속에서 믿는 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존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9절. 잠언 4장 9절.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간을 내게 건네주리라.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것은 언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간을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수로께서 우리에게 간을 씌워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요. 지혜는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간을 건네줍니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준다는 것은 여자들이 머리를 꾸밀 때 쓰는 장식과 같은 것으로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장식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섞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영광의 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목자들이 받게 되는 관입니다. 이 영광의 간을 준다 할 때 영광의 간은 목자들이 받는 관인데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밥벌이를 하지 말고 이걸 비즈니스로 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 말씀 사역은 말 그대로 미니스트리 사역이에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을 갔더니만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꽤 많이 줬어요. 강의료도 주고 막 강의료도 받고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 제가 다 나눴어요. 그 개척교회나 이런 데 쫙 다 나눴어요. 왜? 나 여기 한국 돈 벌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 벌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집 사람한테 얼마를 주면서 목사님 주지 마세요. 목사님 주지 마세요. 왜 더러운 이익을 이해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오직 준비된 마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 어떤 것도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뭘로 한다고요? 예.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 하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 믿음을 돕는 자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겁니다. 어제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죠.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목자가 하나님의 양물을 감독하고 잘 먹을 때 얻는 관이 영광의 관입니다. 그럼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높이고 그것을 품으면 됩니다. 지혜를 높이고 그것을 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목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했으니까 내가 영광의 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높이고 주의 말씀을 높이면 여러분은 저 하늘에서 영광의 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영의 장식으로 단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광의 관을 받게 됩니다. 이 관은 구원과 같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주를 섬길 때 얻는 삭시고 보상입니다. 관은 보상이에요. 관은 보상.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9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오늘은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 주는 권고 훈계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의 명령을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늘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영을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참으로 저희가 주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하신 다양한 보상들과 유업의 상속을 많이 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들을 바라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들 향해 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이 땅의 일들의 애정을 두지 않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비답니다. 아멘. 아멘.